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또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또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안녕하세요. 공책지기 유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책지기 김경민입니다. 네, 오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죠. 네, 저희가 좀 배경을 촬영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여러분 눈이라도 좀 시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되게 시원하네요. 네, 아주 시원합니다. 네. 살짝 서늘한 가운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책 읽기도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책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그동안 저희가 몇 달간 조금 깊고 느린 질문을 던지는 좀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책들을 위주로 소개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조금 기어를 변속해서 약간 다른 분위기의 책으로 함께 만나볼 것 같습니다. 김경민 선생님, 어떤 책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시는 분이 쓰셨고,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유성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좀 일상 가운데 좀 깊이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는 책들이었다면 물론 이 책도 그 맥락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나들보 양평교회가 고민했던 그 초대교회 이야기가 어떻게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책으로 담겨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삶과 일상을 좀 다뤘는데 이건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 분위기가. 네, 저희 나들목 양평 공동체 가족들은 좀 익숙하실 수 있는 책인데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로버트 뱅크스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1세기 교회,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지금 교회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여러 역사적 근거들과 고증들을 가지고 소설로 재구성해서 그때 예배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었다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것들을 좀 설명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좀 이 두 책이 약간 세트처럼 읽힐 수 있는 책일 것 같고 저희가 특별히 이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저희가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이 책에서 굉장히 유익을 얻는데 이 책 역시 이 책 못지않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또 소개까지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알렌 크라이더라는 저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좀 낯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접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학자이고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진 않으세요. 1941년생이시고 되게 오래되셨죠.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작고하셔서 그래도 최근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렇게 활동들과 저술들 그런 목소리들을 내셨던 분이고 좀 아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거장이고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평화전통이라고 부르는 요즘 우리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봐야 할 기독교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분이시고요. 네, 특별히 이분은 이 초대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초대교회들이 오늘날 시대의 교회에 던져줄 수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많이 우리를 좀 생각해 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히 남기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 정도만 기록에 남겨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이랬다, 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알렌 클라이더 목사님이 실제 강의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에 보시면 그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들이 잘 보이시나요? 네, 중간중간에 그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대교회 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고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담아주지 않나, 그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책은, 저 노란 책은 소설이라면 이 책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서 또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경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이 책의 되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증을 통해서. 이분이 전공이 하버드 역사학을 박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 고증에 굉장히 능숙하신 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말씀해 주신 대로 접하기 어려운 초대교회 자료들 많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료 많이 못 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저희도 찾기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분 되게 별거 아닌 듯 툭툭툭 그 자료들을 보여주고, 경민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진들, 당시 예배로 모였던 집
책들 그런 맞아요. 것들이 어딘지 사진들 보여주는데 아 이랬구나 저도 보면서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에 대한 그림도 이제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상징들 왜 그 당시 때 물고기를 그렸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증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네. 맞아요. 그게 첫 번째 하나 특징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은 이 책이 굉장히 쉽고 대중 친화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눈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독서 레벨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초급이다. 나는 진짜 얇고 읽기 쉬운 책 정도 아니면 읽기 힘들어한다. 제가 감히 말하는데 그림책 정도 읽으실 수 있는 수준이면 읽으실 수 있는 전혀 학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고 심지어 밑줄도 그으실 필요가 없는 게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마치 형광펜처럼 곳곳에 밑줄을 이렇게 미리 다 그어주시고 컬러풀합니다. 네, 심지어. 컬러풀하죠. 여기 사진들 막 이렇게 나오고 네, 굉장히 독자 친화적인 이렇게 쉬운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도 알렌 크라이더라는 학자는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이라고 하니까 뭔가 긴장하면서 접했는데 되게 오히려 허탈하고 배신감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내용 없고 가벼운 책 아니야? 이러면서 봤는데 정민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묵직한 자료들이 별것 아닌데 되게 툭툭툭툭 그냥 맞아요. 쉽게 그것도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읽기 쉬운 책이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책에서 소개한 책 중 이 책이 가장 읽기 쉬운 책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는 가장 읽기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읽기 시작하셔도 다 읽고 주무실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네, 1시간 전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실제 내용은 100페이지 정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안에 글씨가 써 있는 페이지는 더 적어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이 목사님이 질문들을 뒤에다 이렇게 던져 놓으셨어요. 질문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질문들에 사실은 무게가 없지 않거든요. 질문들을 보면 내가 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면 또 좀 성찰도 해보실 수 있고 침묵도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왜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오래전 이야기를 근데 여기 질문들이 그걸 진짜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로 확 맞아요. 우리를 갖다 놔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친절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고 질문에 답하고 생각하면 그냥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되게 읽기 쉽다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는 이게 가격도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네. 그런 것 치고는 되게 판본도 이쁘지 않습니까? 되게 잘 나온 책이고 되게 고급 책에 판본도 잘 됐고 그리고 이북도 있어요 심지어.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이북. 이북으로도 보시는 분들은 좀 활용하셔도 기독교 책들이 이북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북으로 보시기에도 편하고 전 이게 이북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출판사 얘기를 전혀 안 드렸잖아요. 이게 하늘씨앗이라는 출판사인데 들어보셨어요? 완전 생소합니다. 하늘 씨앗은 네. 처음 들어요. 찬양 제목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보니까 이 출판사에서 그래도 많이는 아닌데 몇 권의 책들을 좀 출간했었는데 대부분 뭔가 약간 선교적인 주제를 가진 책들인 것 같고 이 책 맨 뒤에 자기네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인지 이렇게 써놨는데 뭐 작은 교회와 작은 단체들을 좀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수익에 연연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출판. 네,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아직 소규모로 좀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치고는 네, 책 판본도 예쁘게 되었고 네, 이북까지 있어서 신기한 책입니다. 네, 이런 책들은요 절판되기 전에 빨리 구입하셔야 돼요. 절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지나면. 대략적인 이제 책에 대한 소개는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
들이 있죠. 그 초대교회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사실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네. 김경민 목사님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나 좀 주제를 느끼시고 또는 질문이 드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던져주는데, 저는 사실 이제 좀 요 앞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표지가 되게 독특해요. 물고기 모양인데 이 검은색 물고기들은 다 저쪽을 바라보고요. 주황색, 가운데 있는 주황색 있는 물고기들이 다 이쪽을 바라봐요. 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민 목사님이 표지 얘기를 해서 왜 표지가 왜? 하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표지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역류하는 물고기인 거죠. 교회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역류하는 물고기인데 쉽지 않겠네요. 1세기에 이랬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은 알렉 아니라는 목사님이 건가요? 네. 네. 그러면서 저희도 이 길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심지어 감사한 건 나들목 교회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끔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네. 또 생각. 그 말씀해주신 이 표지가 사실은 이 원제가 이 책의 원제가 레지던트 벗 에일리언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자이지만 나그네. 그리고 부제가 또 있고, 네, 부제는 또 경민 목사님 한번 소개하시지 않을까 지금 얘기하시면서. 네, How the Early Church Grow인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성장을 했는가,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긴 해요. 1세기에 2세기에 3세기에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엔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렌 크레이더 목사님이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의아하지 않습니까? 유희성 목사님, 김경민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책까지 소개해가면서 말씀하실 것 같지 않은데, 뭐 교회 성장을 꼭 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이 책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오늘날 생각하는 그 교회 성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주제예요. 네, 성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것이 성장이다라는 걸 알렌 크레이더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고 4세기까지 이어지는 시대를 이 책도 다루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2, 3세기, 그 앞에 초반부에 진짜 초대교회, 좀 특히 알렌 크라이더가 집중하고 싶어 하는 부분일 텐데,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10년에 40% 성장했다고 알렌 크라이더가 통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성장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이 책에 사실은 알렌 크라이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싶은 주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레지던트 벗 에일리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주민이지만 사실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역류하고 있는 물고기들인 거죠. 맞아요. 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데, 거기서 인상 깊은 것은 이제 4세기쯤으로 오면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네.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강제가 되는 시대가 돼서 10년에 40%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정체가 돼요. 콘스탄티누스 아니죠.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세상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죠. 네, 맞아요. 그것은 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그걸 3단계로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는 굉장히 핍박받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무엇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의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10년에 40%의 성장이 있어 왔던 건데, 그 다음에는 콘스탄티누스가 공인을 한 다음에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유리한 일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의 삶에 매료되는 게 아니라 내 정치적
어떤 사회적 입장을 위해서 맞아요. 입지를 유리함을 위해서 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이제 표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강제가 된 거고, 네. 이걸 통해서 굉장히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하나 한번 확신하게 된 게 교회란 절대로 힘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다. 알렌 크라이더가 말하는 건 그 4세기의 교회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경민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체거나 쇠퇴거나 사실은 몰락이기까지 한 거죠. 숫자가 늘었다고 성장인 게 아니고 진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료되어서 그 삶을 살고자 오는 사람들만이 사실은 의미 있는 유입이고 합류고 그 사람들만이 카운트할 수 있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전도 프로그램이나 뭐 어떻든 교회 건물이나 뭐 어떤 시설이나 육아 프로그램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들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유입되었을 때 그것을 유의미하게 정말 볼 거냐. 알렌 크라이더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삶에 매료돼서 그 삶을 살려고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정말 교회 안에 그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례를 품어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여러 번 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로 모인 공동체라면 그 향내 내고 있는지 정말 그 빛을 발하고 있는지 정말 짠내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알렌 크라이더 목사님이 저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네, 네, 그게 또 이 큰 주제라면 그 앞에 이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떤 매력들을 가졌나가 또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네. 또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좀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중첩되면서 재밌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도 안도할 수 있었던 게 저희 나들목 양평교회의 경우에는 이게 가족이 되는데 사실 과정이 좀 앞단의 과정이 기다림과 과정이 좀 길어요. 길죠. 네. 그 오신 분들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기까지는 진짜 뭐 반년에서 질문도 많고 예전에는 뭐 1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그쵸. 계셨고 그쵸. 네 맞아요. 질문도 많이 저희가 같이 확인하는 과정들도 참 꼼꼼히 가지고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시는 어려움들을 네. 토로하시는 가족들도 계신데 네. 네 근데 알렌 크라이더는 우리 편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그 의미 있는 성장을 잃어버린 데 있어서 공동체로의 그 쉬운 유입, 전도 방식에 열어놓은 그냥 합류, 그냥 멤버십이 되는, 그쵸. 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소재교회는 거기 모여서 뭘 하는지 사실 내용도 잘 볼 수 없고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그쵸. 네, 은밀한 모임의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궁금해지고 그렇죠. 거기에 합류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리고 세례 과정이 되게 초대교회에서는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맞아요. 뭐 오랜 시간 3년 세례 교육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 나들목 양평교회도 세례가 좀 특별하잖아요. 맞아요. 세례가 특별하죠. 또 과정도 꽤 고생하시며 막 이때만큼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게 맞다.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정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또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김경민 목사님은 또 어떤 그 매력 부분에서 좀 초대교회인 교회의 모습 중에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미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알아차렸어요. 가정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안에서 시대가 주는 시류에 녹아들어서 그대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힘이 되어주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가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정교회로 들어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가정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얻어지는 그런 유익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했어요. 그래서 네. 가정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교회의 모습들을 지금도 잘 유지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이상하지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 더 모여 더 모이는데 한 번 모이는 때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갔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드러내는 흥미로움, 변화, 아름다움, 세상과 다르지만 저렇게 사는 것이 옳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찾는 이들, 가난한 성도들, 우리 이웃들이 본다면 충분히 매력을 줄 수 있고 나도 한번 그 모임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것과 연결돼서 사실 매력 부분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알렌 크라이더가 되게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 로마 시대의 삶의 방식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삶의 방식에서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고 교제 인간관계를 맺고 완전히 똑같았는데 이분이 표현하는데 생명을 주는 일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똘끼 같은 짓들이 삶에 진짜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던 내 친구 경민이가 예를 들어 갑자기 나는 교제하지 않는 노예와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남편들이 자기 그리스도인이 아내를 보는데 그 아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사실은 똑같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모이는 모임을 궁금하게 했고 이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는 그 당시에 전도의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알렌 크라이더는.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로 초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누가 예배를 훔쳐볼까봐 감시하는 집사 당시 집사가 그런 역할이었대요. 가이드가 있었대요. 망보는 네. 그럴 만큼 이 합류되는 건 정말 어떤 이분이 사실은 자신의 다른 책들에서도 굉장히 일관되게 제기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알렌 크라이더의 이거는 성교의 변질이라는 책이고 이와 비슷하게 생긴 또 회심의 변질이라는 알렌 크라이더 책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들이 공통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의 회심, 전도,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총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예배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 우리로 치면 가정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를 진짜 완전히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확인됐을 때 합류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생명을 주는 일탈인 거죠. 일탈. 저건 뭐야? 왜 저래? 근데 그 모습 안에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 그걸 보는 나에게도 생명력이 전해진다. 요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충분히 녹아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제 대안적 공동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회와 다른 일탈의 자리에 있는 대안적 공동체가 된 것이 그 당시의 선교의 원동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꿈꾸는 교회론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저희는 되게 큰 이야기를 했다면 알렌 크라이더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밌는 여러 실내들과 당시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밌게 풀어내요. 네. 풀어내면서 소개해 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읽으시면서 질문들이 생기시면 함께 좀 나누시는 것도 방법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한 자매님이 저한테 초대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충분히 그 공부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귀한 책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라고 하기 이게 필수적인 책 중에 한 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초대교회에 대한 고민을 나누시고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정교회나 개인의 삶이나 개인이 모이고 있는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꼭지점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가정교회가 같이 스터디해도 너무 좋을 것 같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그런 책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어서 저희가 길지 않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책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본문이 막 해요.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어서 뭐 이렇게 뭘 말하는 거지? 막 약간 어리둥절한 채로 읽는데 이게 약간 편집에 저는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묘미이면 묘미지만 네, 그게 각 챕터 마지막에 가면 그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 사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본문이면은 그 챕터 뒤를 살짝 이 컬러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 사진이 있습니다. 네. 네,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사진을 모아놓고 보기에는 좋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읽을 때 주의사항을 팁으로 하나 드립니다. 경림 선생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네, 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또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이 정말 이 세상 방식과 똑같은 힘을 통할 때는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린 정말 역류하는 물고기들, 김경민 목사님 표지에서 발견해 주신 네, 그런 거주민이지만 정말 나그네인 우리들이 아닐까. 우리의 삶이 고되다면 그것조차 당연한 것 아닐까. 그렇지만 그 정말 의미 있는 특별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들었습니다. 많이 읽으시고 네, 재미와 또 이런 생각할 거리를 또 나눈 거리를 네, 같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라는 책으로 공책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 공책에 또 함께 좋은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봬요.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셋, 넷.